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를 승리하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음악은 정신적 치유에는 도움을 주나 죄의 치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6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사울이 괴로움과 번민에 빠지게 되자 그것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간주하고 음악을 사용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음악이 고대 세계에서 정신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일에 음악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안정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사람의 세포운동과 음악의 리듬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세포운동은 전원교향곡의 리듬과 같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세포는 진홍곡의 리듬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음악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밝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올림픽에서요 수영 선수들 보면요 그 수영복을 입고 이제 각 레인에 각 나라별로 딱 쓰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올 때 보면요 다 몸을 이렇게 탁 흔들면서요 귀에다가 헤드셋을 큰 거 끼고 와가지고 박태환 선수부터 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요 긴장을 탁 풀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헤드셋을 벗고 이렇게 수영 준비를 딱 하고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데 또 4년간 준비한 그 땀방울 얼마나 그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합니까? 근데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음악을 딱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도 풀고요. 이 몸에 이렇게 몸을 편안케 하면서 오는 것을 우리는 올림픽 수영 경기장의 진입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요 우리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요 우울하고 슬픈 게 더 슬퍼집니다. 임산부들이 좋은 음악을 듣는 이유도 또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며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악이 정서적 안정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근원적으로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음악은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 치유는 줄 수 없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음악을 들을 때 안정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앓는 정신질환 가운데는 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은 죄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질고는 아담의 원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질병이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자기의 죄와 관련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 있고 어떤 것은 죄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려내냐? 우리는 잘 알기 힘듭니다. 또 다른 질병이 그러하듯이 모든 정신질환이 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정신질환은 어떤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의학적으로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픈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 음악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완전한 치유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와 관련된 정신질환이라면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가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한 정신적 질병을 궁극적으로 완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숨김없이 자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자복하며 참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할 줄 모를 때, 또 그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을 때 사람의 심령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뼈가 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뼈골이 쇠하여졌습니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참 이렇게 내가 말라 비틀어지게 됐습니다. 뭐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솔직히 고백하지 모를 때 사람의 심령이 쇠하게 된다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통해서 사울을 괴롭게 하듯이 괴롭게 하시거나 다윗의 심령을 누르시듯이 공장에 가면 압축기 프레스가 있습니다. 프레스 꾹 누르듯이요. 뭐 그냥 짓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식욕도 잃고 수면도 제대로 이렇게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낫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해결 없이는 그 누구도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고백에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방금 전에 32편 3절 4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토설치 않냐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누르실 때 막 여름 가물같이 되었나이다. 막 말로 비틀어지게 되었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그 부분이 32절 3절 4절 이은 5절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라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옳거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막 찍어 누르는 압축기 프레스처럼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죄악을 사함받고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인정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백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를 보여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원래대로 복귀시켜 놓으십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통회하며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표현대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까지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시편 30편 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 물질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직장이든 운영하는 사업장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님 믿사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